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말씀 이후에 또 바자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새신자의 또 실로암 교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배우는 말씀의 정확한 핵심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6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로암 교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 12단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안전부터 해가지고 12번째 이단에 대한 말씀까지,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실로암 교실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보통 뭐 새신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새싹이 열매되어라는 이 교재가 있어요. 강주교에서 만든 교재인데, 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올해는 우리 전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교재를 이제 준비하진 않았고요. 내년에 이제 진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이 열릴 때 그때는 이 교재를 구입해서 함께 나누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교재가 없어도 그냥 중요한 말씀들 쭉 차례차례 배우는 거기 때문에 크게 교재가 있건 없건 그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기독교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제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존 버년이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한날은 이 존 버년에게, 자, 선생님, 당신은 사실은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이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만나고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그 간수장의 호의를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감옥을 몰래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 양심 속에서 뭔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그 가던 길을 돌이키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감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1시간 지나서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 순찰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소에 그대로 있는가, 감방에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간 겁니다. 만약에 버년이 그 간수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집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간수장도 죽고 존 버년도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버년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죽었다면 철로 역정도 쓰여지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 최고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그 책을 읽을 기회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간수장이 존 번연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에게 다시는 가라 오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고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구 집회를 마치고 제가 한두 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회 이후에 상담하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한 분에게 정말 구원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에 평강이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구원을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것을 이제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구원받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첫 번째 특징이요, 마음의 평강이 보통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봤죠? 마음이 지금 평안하시냐고. 예,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보편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어머님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갈 수 있겠다 하더라고. 예. 성령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갈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편적인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없냐고. 있다 하더라고. 누가 생각나느냐? 자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는데 아직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구원받자마자 보통 자기 가족들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나느냐 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세 가지 증상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느냐면 그 속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습득하고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는 뭐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러한 증상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그런 확신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거든요. 또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 강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신 이후로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 땅에서 모든 성령이 다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령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어 드리니까 그 사람도 함께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공중들림 휴거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 사건 이후로는 성경책은 이 땅에 남아있겠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례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성경책도 있고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도 복음의 내용은 남아있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성경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집회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는 구역 집회를 하는데 단 한 사람이 들었는데 그 한 사람이 야무지게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준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겉으로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할 때 분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모처럼 봄에 단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오기 전에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습해졌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드물게 있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죠. 보편적인 현상은 습도가 충분히 낮아진 다음에 갑자기 막 끈끈해지고 무더워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보고 살아가는, 친절히 대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사자나 호랑이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양 위에 임해요. 성격이 사자와 호랑이 같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요, 양처럼 온순해질 때 성령님이 그 온화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실로암 교실을 할 때는 성경을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찾으니까 좀 부지런하게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지요.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양심이? 내 심장에 붙어 있나, 양심이요? 양심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양심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럼 영혼은 도대체 내 몸에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영혼은 어디 있을까? 머릿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나? 심장에 있나? 배에 들어가 있나? 영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혼이 심장 말고 신장, 콩팥 쪽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콩팥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태우는 그런 이제 제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레위기 읽어보면 심장을 따로 분리해서 태워드렸다 그런 말씀 본 적 없죠. 근데 콩팥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말씀 따라서 사람의 영혼은, 마음은 아마 콩팥에 붙어 있든지 그 중에 그 근처에 있을 거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촉급하구나 그런 욥기 말씀 볼 때 원어에는 그 혼이 콩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이 몸 안에 어느 부위에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서 하나의 일체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쇠를 막 달구면 뭐가 됩니까? 불쇠가 되죠. 쇠를 계속 달구면요, 불쇠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 쇠의 성분하고 불의 성분하고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쇠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쇠를 계속 달구다 보면 쇠하고 불이하고 하나가 되어서 불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장에 피가 있죠? 심장에 어느 한 부위만 피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심장 전체에 피가 돌아요. 심장과 피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불과 쇠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도 우리 몸에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어느 특정 장기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집회할 때는 보기 좋게 그냥 요 가슴 한가운데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는데, 성령이 그러면 가슴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성령이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과 쇠가 만나서 불쇠가 되는 것처럼 내 영혼과 성령이 만나서 하나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부위에 장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인도인데,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직접적으로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는데,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위에 삼각형 정점에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성자 예수님, 왼쪽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모임은 없지만 제가 어떤 동창회 나갔다면 그 동창회에 또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겠죠. 나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으로 되는 거죠. 물이 한 성질이지만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은 설명을 들기도 하는데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교회당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삼위일체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계셨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죠. 삼위의 하나님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 따로 존재해요. 그런데 본체는 하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상식을 가지고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를 못해.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다 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근데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 근데 동시에 다 존재해. 근데 또 한 분이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분 손 들어봐요. 이 손 들면 이게 좀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가 믿어진다는 것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식으로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자,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누구 말씀입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거 그대로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잡고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요 한 줄 한 칸 더 뒤로 밀려나 있는 게 있죠. 요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누가 가라사대? 25절에 중간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사야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성령이
일러주신 말이야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곧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 이거 뭐 그때 한번 아카데미 할 때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무엇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분명히 성령을 속였다고 되어 있죠. 근데 4절에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다 되어 있죠. 자,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고라고 되어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곧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고린도 전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자, 찾은 김에 관련된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존재가 성령이라는 것은 곧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헬라어에서 뭐가 나이라고 있는 것은 동격이거든요. 그래서 end죠. 예수님의 은혜와 and, 하나님의 사랑과 and, 성령의 교통하심. 쭉 나이라고 있죠. 이것은 동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같은 동격의 삼위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수요 말씀할 때 이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죠. 지금 뭐 20몇 번째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도요, 지금 그 외적으로는요 굉장히 방대해졌지만 사실은 구원받는 뜨거운 열기는 그때 구원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90년대가 대단했어요. 90년 초중반 그 2000년 전후하면서요 그때 진짜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분들이 확실해요. 간증도 똑 부러지고. 그래서 뭐 이 전남 광주권에서는 그 강주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알죠. 그 소태동에서 시작했다가 90년도부터 강주 농구에서 하계 수양회를 개최하는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때 저도 이제 농구에서 구원받은 이제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몰라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역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때만큼 뜨겁지는 조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을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야무지게 제대로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뭔가 양적으로는 비대해졌는데 좀 뭔가 그때처럼 뜨거운 것은 좀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 뭐 왜 그런가? 우리 반성해보고 그런 뜨거운 열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주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왔다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너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충분히 그런 역사를 일으킬 마음도 있고 능력도 충분하신 분인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단순 심플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 삶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또 이 세상에 보고 즐길 것이 우리 시대에 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올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기가 예전같이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열기를 우리가 다시 찾으려면 우리 삶이요 좀 단순해야 돼.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옳다 아니라 한 것처럼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있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처럼 버릴 건 버리고 있잖아요. 좀 삶을 가볍게 하면서 주님 보고 나아가야 더 그 일에 주님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죠. 자, 성령은 언제 오느냐?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온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또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이제 정확한 답이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듣고 믿을 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막 헷갈려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무슨 무엇이 다가와야 된다. 네, 방언을 해야 된다. 이직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성령이 오는 징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시대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과 이직이 필요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사도들의 구두,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때로는 방언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경이 다 완성되었고 사실로 밝히 드러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없이도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단도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이 시대는 듣고 믿음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우리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듣고 믿을 때 오는 겁니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서요.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번 이제 집회할 때 시간상 이 말씀을 찾지 못했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제가 좀 동그라미를 치라고 몇 번 말씀드린 것도 같아요.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느냐면 듣고 믿어 받았으니 이 세 단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요?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믿어야 돼.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제가 상담할 때 이 말씀 가지고 한 번씩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여기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게 좀 불확실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죠. 뭡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진리지만 성경에 있는 아무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계심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으로 구원은 못 받는다고요. 구원받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구원의 복음이 따로 있다고. 그게 뭡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거기 핵심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그 영원한 속죄의 복음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서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것처럼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 받는데 믿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는 동시작용입니다. 총알이 유리창을 뚫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탄 유리면 어지간한 총알로는 그 유리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타는 전용기나 전용차들은 다 방탄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포 쏴도 막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깨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깨지기 때문에 총알이 유리창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맞죠? 안 깨지면 총알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또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는 거죠. 이 동시작용이라니까요. 뚫고 지나가니까 깨지고 깨지니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들을 때 믿어지고 죄송합니다. 믿을 때 성령 오고 성령이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동시작용이라니까요.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그러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잠도 깰 김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실까요?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언제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다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약 120명의 사람에게 그때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 그때 처음 임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령은 성령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의로 나오죠. 그때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은 있었지만 그때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삼손이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해서 막 성문자 뽑아가지고 막 옮기고 막 맨손으로 사자 때려 죽이고 나귀의 새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했잖아요. 그건 성령이 임했을 때고 성령이 떠나니까 머리 다 뽑히고 눈 뽑히고 맷돌질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는 더 이상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4장 15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관련된 말씀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혜사가 성령을 말하죠. 자, 예수님은 가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거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임했던 성령은 구원받은 그 이후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죠? 아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뭐 노트 들고 다니면서 따라 받아 적었을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는 부름을 받는데 그 전에 사건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노트 들고 따라 적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답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씀, 행적들이 다 생각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기억은 났지만 자세한 것에 대해서 다 성령님이 알려주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쫙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수첩 들고 따라다니면서 받아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배우지만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전도인 수련회에 가면 이 목사님께서 이제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그 전도인들이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회할 때 애매한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것을 또 성경에 대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하게 그 성경 공부하고 관련 서적 보고 하는데도 그 답을 들어보면 야, 이게 정답이네. 그 감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목사님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성령님이 진짜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 책임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 그걸.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을요 많이 느낍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누구 목사님이 또 하고 우리 목사 하는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신다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정말 은혜가 되고 내 신앙생활에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었죠? 제가 읽었네요. 자, 진리의 성령 오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생활,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가진 단체들도 우리 말고도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브레드린 처치라든지 또 뭐 갈라진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최근에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만나봤거든요. 이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하고 똑같아.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전도가 안 된대. 복음이 안 전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있을 때 그 일산교회 우리 지금 선교 나가는 이제 그 스페인 교회 책임자 문 목사님 일산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잘 알아서 왔다 갔다 왕래를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형제교회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목사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거기 자매님 구원받았지 않았냐고.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 내가 이 모임이 있으면서 내가 한두 명을 데려온 것이 아닌데 한 명도 구원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데려와도. 그게 속이 너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일산교회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산교회 데려가니까 구원을 받네? 그 깨달은 겁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자매도 우리 모임으로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 교회에 너무 오래 몸담았고 자기가 떠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못 떠나겠습니다 이야기 하더래요. 대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이제 그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로 보내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게요
그게 성령이 떠난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옮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초창기 때는 장로교군, 감리교군 각 구원이 있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리 선교사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지금 왜 거의 복음이 끊어졌습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적은 수익은 많은 수익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어떤 데는 복음이 있어도 전해도 안 된다니까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한다고 했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그 증거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서 기쁩니다. 근데 정작 나를 통해서는요. 나를 통해서는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옛날에는 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도 안 한 지 오래됐어.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있잖아요. 고목나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목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도 계속 누군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고요. 이게 진짜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우리 자매 하지 말았는데 진짜 반도 못 했는데 시간 맞춰서 올라가야지 뭐 반도 못 했다고 그걸 말하냐고. 진짜 반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처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신 밑에 나눠주 1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었는데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만 또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게끔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알겠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충분히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
배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